말씀 예수님, 요한이 만난 사람들 마리아 막달레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 기도는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 막달레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때의 마리아 막달레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그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시신마저도 찾을 수 없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단지 시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역시도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장면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개념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마리아 막달레나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 시신조차도 없어졌다라는 이 상황에만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전과 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더 이상 떠나가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육체적 형상으로 존재하시게 되는 것이고 새롭게 태어날 공동체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후에 제자들의 공동체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지요. 자, 이 장면을 직접 성경의 본문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에서 두 천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만남을 준비하게 되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다가가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되지요. 그랬더니 처음에 빈 무덤을 봤을 때와는 다르게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게 되지요. 이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마리아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지요.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전의 장면과 한번 저희가 기억을 한번 해보죠. 그녀는 먼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 확인하자마자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빈 무덤의 현장에서 그 시신이 없는 비어버린 무덤에 대한 소식을 알렸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제 다시금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갔다가 무덤으로 다시금 돌아와서는 이제는 또다시 홀로 무덤 밖에서 울며 서 있습니다. 요한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 즉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는 될 수 없었음에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집으로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간 이후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마리아 막달레나가 다시금 빈 무덤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녀는 이 빈 무덤에서 무덤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홀로 무덤 주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녀의 마음의 상태를 보도록 인도해 주지요. 그녀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빈 무덤에서 그녀는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마치 사랑받는 제자가 먼저 했던 것처럼 무덤 쪽으로 다가가서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는 무엇을 보았었죠? 무덤 안에서 얼굴을 쌌던 수건과, 수건이 잘 개켜져 있는 것과 아마포가 놓여져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들어가서 보았을 때는 더 이상 이 얼굴을 쌌던 수건과 아마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가 들여다보니 부활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할 수 있는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이 두 천사가 앉아 있는 위치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볼 만한데요. 한 천사는 어디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져 있었던 머리맡에,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시신의 부재를 표현해주는 또 하나의 표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빈 무덤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다라는 것은
마리아 막달레나와 함께 빈 무덤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을 천사라는 초월적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초월적 측면으로, 즉 무엇으로? 부활에 관한 시선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라고 묻는 천사들의 질문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의 답변과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녀의 상황은 이전의 그것과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두 으뜸 제자는 빈 무덤을 보고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설명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인칭 단수형이 쓰여져 있고요. 누가 주님을이 누가 저의 주님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같은 답변 같지만 미묘한 인식의 변화,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는 것이지요. 즉 원문에서는 약간의 이러한 표현의 다름이, 표현의 차이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를 제가 설명드릴 때 1인칭 복수형, 안다의 1인칭 복수형의 부정형으로 표현돼서 한 무리의 혹은 하나의 전체를 무리로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여기서는 1인칭 단수형으로 그 변화가 보여지게 됩니다. 앞선 표현이 마치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 무덤 앞에 한 무리의 그룹의 일원인 것처럼 표현했다라는 설명이 이제는 본인 홀로 개인적인 상황, 개인적인 영역으로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앞에 1인칭 복수형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원천의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요한이 자신이 복음서를 기술할 때에 이미 공간복음서들에서는 다 다른 여인들로 되어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복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으니 여러 여성들이 목격한 표현들,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설명도 저희가 참조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조금 더 단순하게 바라보자면 이러한 차이점들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소식을 알리는 메신저로서 보자면 마리아 막달레나를 객관화하는 표현, 즉 증언적인 표현인 1인칭 복수형으로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다라는 설명도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데 한 설명으로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설명이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요한은요, 이 인칭의 변화를 통해서 더 넓게 보자면 그녀의 믿음이, 그녀가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님에 대한 표현이 앞에서는 그냥 주님이라고 했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바뀌었다 그랬죠? 저의 주님이라고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그것이 공통적 차원에서 개인적 영역으로서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공적인 형태의 증언의 중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영역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또 부활에 대한 그녀 개인의 믿음의 영역으로 변화가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 넓게 보자면 또 우리의 믿음을 찾아가는 여정, 신앙 공동체의 믿음과 그래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개인의 믿음의 영역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설명이 저는 좀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녀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녀의 신앙의 상황, 신앙의 모습이 이 대화의 중점이 되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을 전할 때 요한은 비어버린 무덤에 대해서 여러 동사들을 통해서 생생한 움직임, 팽팽한 긴장감, 상승되는 갈등의 요소들을 동사의 생생한 표현들을 통해서 언급했었다면 이제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지금 이 천사들과 마리아 막달레나의 대화는 그 분위기가 전혀 다른 영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역동성에서 그녀는 울고 있고 홀로 무덤 앞에서 잠잠하고도 고요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이 장면에서 그녀가 처음 빈 무덤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알렸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덤 밖에 서 있고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요. 두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 막달레나는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빈 무덤을 지키고 그 장소에 머무르는 유일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녀의 답변 역시도 분명하게 변화되어 가지요. 빈 무덤에 대한 그녀의 반응, 그것은 마치 그녀가 주님에서 저의 주님이라고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을 강조하는 변화와 같이 이제는 자신의 신앙의 영역, 개인의 영역으로 변화되고 이는 곧 이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준비시키는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고 뒤로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지요. 그녀는 분명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죠. 전혀 상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일들이 그런 체험들, 그런 순간들을 일생에 우리가 겪을 때들이 있지요.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지요. 그녀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고 슬픔에 머무는 것이 그녀의 또 다른 한 축이었지요. 그녀는 다시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다시금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 부르심에 그녀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되지요. 그녀는 즉시 돌아섭니다. 그리고 라쁘니, 즉 스승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게 되지요.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의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의 상태로 서술이 됩니다. 이 장면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앞에 서 계시죠. 사실 서 있다라는 이 표현 자체도, 이 동사도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누워 계시다가 다시금 일어나셨다, 일어서셨다. 즉 그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신다라는 것은 상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꿈에도 그려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녀는 깊은 슬픔 속에서 지속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나타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 좌절의 상황, 주변에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마음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그녀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목격 증인이었으나 커다란 슬픔에 짓눌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으로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여인.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래서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셔서 오직 돌아가신 분, 그 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 앞에, 바로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에게는 주의를 기울일 여력도 그러한 힘도 없었겠지요. 그녀는 예수님을 정원지기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서 천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에서 몸을 돌아서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고별담화 때의 약속, 즉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의 말씀을 그녀에게 처음으로 실행하시고 계신 건데, 그녀는 이 말씀을 기억하거나 이분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의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해서, 특별히 그녀의 그래서 그 돌아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설명하는 내용들은 그래서 좀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요한의 마리아 막달레나는 사실 두 번에 걸쳐서 돌아섭니다. 첫 번째 돌아섬은 무덤의 천사들과의 대화를 나눈 후의 돌아섬이고요. 그래서 이 장면은 사실 그녀의 신체적으로 실제 돌아서는 그 자체의 행동에 중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돌아섬은 언제지요? 바로 지금 우리가 들은 예수님이 그녀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돌아섬인데, 이 장면은 신체적인 돌아섬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징적으로 무엇을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설명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녀를 다시금 가르치시고 믿음의
성장을 향해서 또다시 불러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대체 왜 우는지 그리고 누구를 찾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질문 자체는 실상 천사들이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단지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누구를 찾느냐라는 문장을 덧붙였을 뿐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당신의 순환, 즉 당신께서 붙잡히실 때 어떤 장면이 있었지요? 등불과 횃불을 들고 성전 경비병들과 군대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 누구를 찾느냐와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요한의 말씀들을 쭉 읽는 독자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같은 질문 안에서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자연스럽게 겹쳐서 떠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과연 누구를 찾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마리아의 상황이잖아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라는 이 질문은 지속적으로 연결고리들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의 첫 시작, 즉 갈릴레아에서 첫 두 제자의 만남이 어떠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었지요?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 이 말씀을 통해서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당신의 제자됨의 길, 그리고 신앙의 여정, 신앙의 성장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도록, 그래서 찾아온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가 아닌 상황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과 함께 머무르도록 인도하셨었죠.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보고 듣고 머무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관점들, 그 중요한 체험의 요소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지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도 역시 이러한 과정들이 또 반복이 되는 것이죠. 마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첫 만남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도 못하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은 예수님을 마치 정원지기로만 보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이전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장되어 가고 어떻게 그것을 깨달아가고자 가게 되는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부르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처럼 그 길을 안내해 주는 빛을 밝혀주시는 것처럼 그녀를 부르시고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막달레나를 부르시는 장면에 담긴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사실 이러한 상황들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질문을 통해서 이 특별한 방식의 부르심이 역시 또
실천되고 또 그렇게 초대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최후의 만찬 때 다시금 한번 기억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는 올 수 없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을지라도 올 수 없는 곳, 당신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마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찾아야 했던 것이죠. 신앙의 여정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천천히 깨닫고 알아가고 나아가는 것처럼 마리아 막달레나도 이 부르심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어디에 계신지 그 해답을 향해서 나서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요한은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자꾸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 요소들이 각각의 요소들이 많은 부분들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자꾸 엮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엮임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참으로 매력적이기도 하고 참으로 빠져드는 묘한 매력이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도 느껴집니다. 그 인물들의 생생한 삶의 시간들, 또 생생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 요소에 더욱 빠져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겠지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여전히 무덤 안에 모셔져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가 제일 궁금했고 그것을 찾고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의 시작에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과 같은 질문, 바로 그 똑같은 질문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고 그녀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었지요. 착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있고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바로 이 말씀의 실현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마리아 막달레나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자 드디어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문장은 매우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마리아는 돌아서서 라쁘니 선생님이라고 답변을 하지요. 이 장면에 대해서 그레고리오 성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우자 즉시 자신의 창조주께 라쁘니, 즉 스승님이라고 답변한다. 이분이 바로 그녀가 지속적으로 찾고 있던 분이었고 바로 그분이 그녀의 내적인 지속적인 찾음을 안내해 줄 분이셨다. 그녀는 드디어 그토록 애타게 찾아왔던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게 되지요. 예수님을 찾게 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 감격스럽고 놀라운 순간 그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표현했던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놀라움과 그러한 행복이 그녀에게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이 또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붙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토록 당신을 애타게 찾아 헤매었는데, 그래서 비로소 당신을 찾았는데, 이 얼마나 매정하게 느껴지는 말씀입니까? 진정 부활하실 분이라면 그래도 이 순간을 조금이나마, 이 순간에 당신께서 좀 함께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직접 본 첫 여인입니다. 부활하신 당신과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당신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 그녀의 마음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장면에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장면의 인상이 얼마나 강렬했었는지 많은 예술가들은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담겨있는 장면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나를 건들지도 붙들지도 말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접근 금지, 그리고 떨어져, 이렇게 명령하시는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문장 자체도 많은 논란이 있던 문장이기도 합니다. 이 문장을 그냥 직역해보면 붙들지 마라도 되지만 더 이상 나를 손대지 마라, 더 이상 나를 움켜쥐지 마라, 나를 붙잡지 마라,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성화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옷자락도 이렇게 딱 붙잡지 못하게, 건들지도 못하게 이렇게 이 장면을 포착한, 그렇게 묵상한 성화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기껏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그녀와의 단절, 그리고 손을 댐 건듦에 대한 금지적인 의미를 매우 강조하는 것처럼 이 문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장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이시며 하느님께로 올라가셔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지요.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의 길을 아직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걸어가셔야 될 길들이 있으신 거고, 이제 당신의 부활이라는 이 소식 앞에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녀가 느꼈던 인간적인 마음, 그리고 그 붙잡음의 마음, 그것을 경계하면서 아직도 당신의 구원 사업,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가셔야 될 길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이제 그녀의 예수님을 향해 느끼는 자연스러운 기쁨과 놀람, 너무나 벅찬 마음의 움직임을 구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당신의 공생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가셔야 할 길이 남아 있으십니다. 즉, 당신은 아버지를 향하여 가셔야 하지요. 당신께서는 부활하신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셔야 하고 그 뜻을 완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로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새로운 소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녀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주님을 배웠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었죠. 이제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올라가셔야 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공식적인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의 사도가 되는 것이지요. 여인들에 대한 당대의 일반적인 상황과 인식들을 고려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마리아 막달레나가 사도들의 사도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상호 형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그래서 형제적 성격과 함께 제자들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에서는 자주 상호 형제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관계성은 교회 전체로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련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를 포함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모두 당신의 형제들이라는 표현하는 이 말씀, 요한에서 처음이자 유일한 표현으로 여기서 제시가 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느님께서는 제자들의 아버지이시자 하느님이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 역시도 하느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전해주신 것이고,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공동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즉 신앙인들 모두에게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자 서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이 표현은 그래서 상호 비교를 통해서 상호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모든 믿는 이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 주요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사도들의 사도가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의 소식, 이 새로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제자들에게 전할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시작의 소식을 그녀는 제자들의 공동체에다가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녀의 부르심에 그녀는 라쁘니,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표현 자체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응답으로, 그 표현으로 그렇게 적합한 표현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막달레나, 그녀가 예수님을 막 알아봤을 때에도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그녀에게도 신앙적인 성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명을 받고
이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주님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녀 역시도 이 부활의 과정 안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라는 고백이 갖고 있는 성격은 바로 그러한 완성을 향해 나아감이라는 요한의 주제를 다시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예수님 부활의 목격 증인으로 사도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도들의 사도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메신저로 그녀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지요. 사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남성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로 대표되는 인물들 속에서 독보적이고 특별한 지위를 가진 여성 사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녀에 대한 언급은 성경 안에서 많은 부분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녀가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에서,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 부활을 전하는 인물로서, 첫 번째 부활의 목격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나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지 많은 시사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에게 신앙적 성장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또 요한이 만난 많은 사람들 역시 자신의 부족함들, 약함 속에서 신앙을 성장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로 묘사되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역시도 그러한 부르심에 초대되고 있음을, 또 그렇게 당신 안에 보고 만나고 머물면서 우리가 당신 안에 깊이 젖어들고 성숙될 수 있음을 마리아 막달레나를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고 함께 머무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들의 대표적인 인물, 사도들의 사도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을, 그녀의 각 장면들을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또 한 주간의 시간 그들이 증언하고 초대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머무를 수 있는 은총의 시간으로 함께 채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